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충만한 예배를 통해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과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연약하면 오직 십자가로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만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새벽이지만 활짝 한번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삶을 결단할 때 찾아오는 기쁨과 평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결단할 때 찾아오는 기쁨과 평안.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정식으로 또 인사를 하고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 이니드 순복음 은혜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기환 선교사입니다. 우리 황영 목사님께서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먼저 부족하고 또 무익한 종을 선교 대회를 맞이해서 예배 초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동북교회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이제 여의도에서 운전을 하고 왔는데 룰루랄라 막 신나게 이렇게 충만함으로 제가 먼저 충만해 또 흘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대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이제 한국을 떠난 지도 벌써 6년 하고 이제 5개월이 되었습니다. 여의도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11년이 되었는데 절반 이상을 이제 선교사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3년 반 동안 이제 부목사로 열심히 훈련을 받았고요.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양승호 목사님, 여기 계실 줄 몰랐는데 앉아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앞에서 사실 설교하는 게 굉장히 떨리고 또 좀 걱정도 되지만 또 하나님께 주시는 자유함과 오히려 또 저는 목사님 같이 있을 때 말썽도 많이 피웠지만 목사님께서 말도 잘 안 들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항상 사랑으로 좀 잘 보듬어 주시고 작은 아버지 같이 때로는 큰 삼촌 같이 그렇게 저를 너무 사랑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목사님 계셔도 이렇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사모님 목사님 같이 계시는데 또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하고요. 그렇게 제가 뉴욕에서 행복하게 정말 감사함으로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새로운 환경인
이제 오클라호마에 있는 이제 이니드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이제 7월이 되면 3년이 됩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요. 뉴욕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욕은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죠.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인들도 엄청 많죠. 한인 커뮤니티가 잘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클라호마라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꼭 한두 번씩 이렇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어디라고요? 아니면 오클라호마는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미국은 땅이 매우 넓죠. 그래서 총 50개의 주가 있는데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 동부의 뉴욕과 서부의 LA의 딱 중간에 이제 텍사스가 이제 달라스가 있는데 그쪽에 그 밑에 쪽에 남부 쪽에 이제 오클라호마가 이제 달라스의 위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뉴욕에 있을 때는 진짜 뭐 세계 뭐 문화의 중심지 뉴욕 뭐 또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지만 오클라호마 소개할 때는 뭐 지리적이긴 하지만 지리적이라는 말은 제가 생략을 하고 이제 미국의 중심에 제가 살고 있다 그렇게 이제 항상 소개를 하곤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니드는요 먼저 시내가 아닙니다. 오클라호마에도 오클라호마 자체가 시골 이제 다른 주에 비해서 시골인데 오클라호마 시티가 있거든요. 근데 시티에서 1시간 30분 정도 이제 차로 이제 운전해서 올라가면 제가 살고 있는 이니드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좋게 얘기하면 평화로운 도시고요. 쉽게 얘기하면 시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니드는 전체 인구가 약 5만 명 정도 되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 전체 한국인이 몇 명 정도 된다라고 혹시 예상하십니까? 한국인 못 맞추실 텐데 전체 한국인이 제가 넉넉 잡아도 약 70명 정도, 전체 한인이 70명 정도 살고 있고요. 한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니드 순복음 은혜교회는 약 4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출석하고 있는데 정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지 모릅니다. 여의도에서 저도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또 봉사하면서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만나면서 성장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미국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배우면서 또 행복하게 감사하게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니드 순복음 은혜교회는요 그 와중에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자 목사님이신데 개척을 하셔서 30년간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아름다운 성전도 건축을 하시고 또 사랑과 섬김으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제가 이제 후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계 전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그리고 지금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모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각자 맡은 임지에서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하시는데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영화 미나리라는 영화를 보셨거나 뭐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미나리는요 미국 아칸소 주 이제 여기도 시골이에요. 근데 저희 오클라호마 옆에 있는 주인데 미국 아칸소 주에 이민 온 한국인 가족의 정착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70대 후반의 여배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여정 씨가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영화 미나리는요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 즉 이민 1세대의 아픈 현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요. 또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 비하면 아직 많은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조금씩 더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자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 세대의 믿음과 신앙이 참으로 대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또 자녀들의 신앙 안에서 양육하고 또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부모님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고 또 교회도 큰 부흥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요 발전은 참 많이 했는데 행복 지수는요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절망적인 상황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피해가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절망이라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좀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생은 절망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절망은 바라볼 것이 없게 돼서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태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좋은 것들을 기대하고 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도 항상 장밋빛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절망은 바라볼 것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이 생긴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우리의 선택이고 또 우리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43편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요,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우 억울하고 힘든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한계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의 한계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악인 때문에, 나쁜 사람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핍박까지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결백함을 판단하시고 이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너무나 어렵고 또 처참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두려움과 낙심을 떨쳐버리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고 또 모함을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그것에 즉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실수하고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수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휘둘리거나 또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러한 상황을 판단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또 믿었기 때문이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삶의 위기와 또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오히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위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공의로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쉽게 절망합니다. 그런데 절망이라는 감정은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아무런 유익과 도움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절망의 골짜기에서 성도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고 또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한 사람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보면서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누구 성도님 참 신실한데 왜 어려움을 겪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세상이 경건하지 않고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시다. 불의한 세상은요, 경건한 사람을 절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의인을 조롱하고 또 핍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문과 또 악인들의 비방과 판단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상실감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노력하는데 현실은 어떻죠? 늘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은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침체를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지금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언젠가는 이해가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에 대한 짧은 경험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청년부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교육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모르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아니 대부분 몰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청년들과 함께 있고 또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순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사역을 했을 때 제가 감당하기 힘든 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던 청년 한 명이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힘들어하다가 어린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지금은 약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참 많이 울었고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 별명이 수도꼭지입니다. 수도꼭지. 수도꼭지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제가 평소에는 울보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눈물이 많아집니다. 우리 양 목사님 앞에서 제가 많이 울었었는데
제가 이 10여 년 전에 이러한 일을 겪을 때 그 당시 너무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저는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먼 미래,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 바로 지금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고 또 저도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또 전하고 또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에게 있어서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마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각자마다 얘기하지 못할 상황에 있을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빛과 진리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빛과 진리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처럼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변합니다. 그것도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고요. 또 심지어 사라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급변하는 이 세상에서 불변하는 진리를 꼭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또 강산이 변해도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무 11홍 다들 잘 아시죠? 아무리 아름다운 붉은 꽃도 열흘이면 시들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 성도님들 지금도 충분히 멋지고 또 아름다우시지만 과거에는 얼마나 더 대단하셨습니까? 대단하셨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흥망성쇠의 주기가 있고 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굳게 믿으시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라고 느낄 정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 이 영성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요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복해서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좌절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또 진정한 승리를 이루신 분을 꼭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 스스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분과 우리가 함께하면 됩니다. 아멘. 빛과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예배로 승부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예배로 승부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시편 기자는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순복음 교회는요, 예배가 참 많다는 아름다운 특징이 있습니다. 속으로는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일 수 있지만, 제가 순복음교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예배가 많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은 예배, 또 다양한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시편 기자의 삶과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재충전될 수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성이 더 깊어지고 강력해져서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로부터 은혜가 넘쳐 흐를 때 그 은혜가 주변으로 전달되어 흘러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흐름이고 또 영적인 원칙입니다. 예배를 통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가득 넘쳐나고 그 은혜를 흘려주시는 우리 모든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사모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또 저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삶의 작고 소소한 부분들이 행복의 비결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의 삶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된 자들이고 언젠가 우리 모두 본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어떠한 절망의 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저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절망이 막 불쑥불쑥 막 올라옵니다. 저는 6살 된 딸 어린이와 이제 9개월 된 딸 아기가 있는 이제 딸딸이 아빠입니다. 이번에 이제 9개월 된 딸 같이 처음으로 데리고 오느라 비행기에서 좀 곤혹을 치르기도 했는데요. 첫째가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6개월 되었을 때 저희 가정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이제 뉴욕 순복음 연합교회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제 관광으로도 여행을 한 번도 안 해봤었는데 낯선 땅에 가서 적응을 하느라 힘든 부분들도 물론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요, 진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 시간을 겪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공감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제가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성도님들의 삶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성도님들의 삶이 녹록치 않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없으면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배우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로 힘들고 다양한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도 미국에서 선교사로 6년 넘게 살면서 힘든 일들을 마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들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4년 전
이제 그때 양 목사님 같이 이제 제가 밑에서 사역을 했을 때인데 4년 전 뉴욕에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제 매형, 제 누나 한 명이 있는데 사랑하는 매형이 79년생이시거든요. 근데 암으로 투병을 하시다가 꽃다운 나이에 이제 먼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4년이 지나서 제가 이제 담담하게 얘기를 또 하지만 수도꼭지잖아요. 제가 많이 참 울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한국에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정말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서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동일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이유, 건강상의 이유, 어떤 비자나 신분상의 이유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매형을 먼저 보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또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을 또 앞으로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을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할까? 어떻게 기도해 드려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의 문제는요, 단순히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함께 웃어주고 또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년 전에는요, 장인 어른이 소천하셨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이니드에 있을 때였는데요. 원래 지병이 있으셨지만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고 이제 급히 한국으로 들어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이 있죠. 뭐죠?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급하게 이제 미국 애틀란타 공항에 갔는데 비행기를 태워주지 않는 겁니다. 장례식 참석자들은 코로나 검사가 면제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유의 코로나 상황을 겪다 보니까 이 항공사 직원들도 외국 항공사이긴 했는데 항공사 직원들도 그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끝내 비행기를 태워주지 않아서 한국에 올 수 없었고 장인어른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기진맥진한 상태로 영어도 잘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표현이 안 되니까 막 손짓 발짓 써가면서 우리는 꼭 가야 된다 막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그런 하루 동안 그렇게 공항에서 실랭이를 벌이다가 이제 기진맥진한 상태를 포기하고 다시 이제 오클라호마까지 차로 이동을 하면서 마음을 추스리려고 했습니다. 비행기 말고 차로 이제 가게 되면 거리가 머니까 2박 3일 정도 이제 좀 여유 있게 가면서 마음을 추스리려고 했는데 돌아오는 고속도로에서 이 렌터카가 타이어가 펑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길 한복판에서 깜깜한 밤에 3시간 동안 기다리는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힘들 때 넘어지면 어떤 마음이 들죠? 일어나고 싶지 않고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평생 겪지 않아도 될 일을 한꺼번에 막 연달아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진짜 나중에는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헛웃음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왔으니까 영어를 한번 해야겠죠? 짧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Why? Me? 그렇죠? 다 이해하셨죠? 하나님, 왜 하필 저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왜 이런 불행한 일들이 저에게 이 상황에서 이 타이밍에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고속도로에서 막 보험회사를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한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생각을 조금씩 바꾸어 주셨습니다. 가장이잖아요. 이제 아내도 있고 그 당시에는 둘째는 태어나지 않은 첫째 이제 딸 아이가 같이 있었는데 제가 마음이 무너지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계속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계속 묵상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질문의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Why? me에서 한 단어가 더 중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Why? Not me? 이렇게 된 거죠. 왜 나한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한번 제가 역발상으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누구나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힘들죠. 하지만 누구에게나, 심지어 나조차도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안 생기면 좋죠. 하지만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모든 상황을 붙들고 계심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아멘,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아멘,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속에 있는 모든 실패와 고난과 결핍이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될 때 우리의 현재와 또 앞으로 우리의 미래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의 통로가 되는 이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에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는데, 일반 은혜는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뭐 하늘이 보고 이쁜 하늘을 바라보거나 뭐 숨쉬는 공기를 마시는 일반 은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일반 은혜인데요, 예배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의 기쁨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심지어 원수들의 핍박과 조롱까지도 압도하는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의 공격과 원수들의 조롱과 핍박은요, 앞으로도 삶 가운데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 크고 더 확실한 은혜와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닌데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믿음의 성장은요, 한순간에 짠 하고서 이렇게 딱 바뀌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조금씩 쌓여져 가고 있고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보통은요, 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샬롬을 외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어렵죠. 세상은 절망을 얘기합니다. 세상은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늦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우리들은요, 절대로 그 상황 가운데 머무를 수 없습니다. 모든 절망을 초월해서 절망의 상황에서도 찬양하고 희망을 얘기하고 소망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찬양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더 크고 또 아름답고 은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절망의 상황을 만나고 또 길을 잃어버리고 지치고 힘들고 낙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믿음의 삶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결단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결단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우리가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기 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주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예배로 승부해서, 예배로 영적으로 돌파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